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천지가 첫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인 첫 창조 때 하늘과 땅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계시록 19장, 20장 부분에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왔다는 얘기, 율법과 선제라는 얘기는 율법은 이제 일단 모세 오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고 그 외의 모든 글들이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말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읽었던 히브리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히브리 성경 전체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언약 속에서 주어진 언약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들이었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또 얘기하죠, 율법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약속들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림자가 완전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온 세상에 지금 다 완성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며 이루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과 목적이 이제 끝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1.1획, 여기서 율법의 1.1획은 히브리 문자에 나와 있는 10번째 문자에 그 획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요 획 하나가 히브리 문자에서 하나의 문자예요. 알파벳 문자 같은 문자란 말이에요. 그 1점은 그 하나의 점, 요드를 말하고, 그리고 획, 하나 이게 살짝 돌아가는 이것을, 획을 예수님이 지칭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이제, 문자지만 그렇게 기록되어진 그 율법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신 것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의 1.1획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을 다 완성하시되 언제까지 이루시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요.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ed. heaven,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이루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신다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율법,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러한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팥뿌리까지도 하나 세어가면서 11조를 내고 율법에 정말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수준의 의, 예수님의 의의 수준에 들어가야, 왜냐하면 그것이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사람의 행위로 지킨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건 뭐냐면, 율법은 좋은 법입니다. 선한 법입니다. 거룩한 법입니다. 의의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증거를 받았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줬습니다. 의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한 삶의 지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새 언약 때는 그 옛 언약 때 이루지 못했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완전히 도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법을,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의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와 거룩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에 나타난 규례로 어떤 걸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의로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길 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의식과 규례를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율법주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주의 이런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논쟁의 이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러분 여겨지는 그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면 우상숭배해도 되고 그럼 뭐 간음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율법 자체에 나와 있는 의와 거룩함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상숭배도 이기고 간음도 하지 않게 되고 더 완벽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1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거 율법이죠. 거룩과 의를 요구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게 된 죄와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의의 거룩함을 성령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요구인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헐었던 것, 이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시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나는 범법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죄와 저주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율법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대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거룩함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섞어놓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토록 죽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나오는 규례들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켰다고 하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할례 그리고 그 외에 나와 설명하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새로 지으심이 new creati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율법,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으로 이미 들어온 자예요.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육체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고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이제 그것이 들어가게 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율법의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음식 규례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율법의 10계명에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계신데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상 숭배나 간음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법도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그런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0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규례를 더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새 언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더 뛰어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켜서, 무엇에 참여해서, 여러분 어떤 전통과 규례와 율법의 의식들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신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과 여러분 평강과 의가 넘치는 삶, 그것이 여러분 통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안에, 성령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목소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다고 나오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지시죠.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세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증인된 삶이라는 거. 이런 기억하시면서요. 다른 복음, 여러분 무엇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성령으로 그 지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놀라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